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현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전화를 주셔서, 이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이제 병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3개월 있으면 나와서 또 이제 돈 갈취,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게 나오면 또 가족으로서 또 이제 감옥에는 못 넣으니까 이제 또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이제 3개월. 근데 가족 동의도 없는데 또 병원 원장이 이 사람을 외출을 시켜주면, 외출하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찾아오냐면 당연히 또 부인 찾아와서 돈 갈취하고 또 때리고, 자긴 또 알코올이니까는 이제 뭐 경찰서도 통제 못하고 이제 풀려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뭐 하면 할 수도 있죠. 뭐 하고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든, 뭐 접근 제한을 하고 복음화시키든, 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통제가 안 되고 이 사람도 신앙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이분이 이제 뭐 맨 처음에는 병원 알아봐 달라고 연락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제 그런 고민들 얘기하고 이러는. 근데 원래는 이분하고 저하고 처음 한 3년 전에 만났을 때는요, 이분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경제도 없고 잠잘 방도 없고, 그래서 노숙을 해야 되고, 여자분인데요. 그래야 되고, 신앙은 완전히 신비주의 신앙, 꿈 따라가고 막 이러는 완전 신비주의 신앙. 다락방 멤버가 아니었어요. 다락방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완전 신비주의의 신앙은 저렇게 인생 망하는 거구나, 그거에 아주 전형적인.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 목사들. 뭐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옆에 그 이단이다 막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복음화하는 과정 속에는 막 이 사람은 막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를 며칠 밤을 같이 자면서 팀 사역해주고 도와주고 뭐 같이 자고 이렇게 도와주던 사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메시지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찾아오고 그럼 제가 도와주고 이러면서 한 3년을, 그 과정의 영적 싸움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당연히 자기 집이 있고요. 미용실도 하나 차려가지고 제가 원장하면서 그 미용실에서 자기가 인생 그렇게 살다 들어왔으니 복음 전하고 다락방이 열렸고, 교구에 교역자가 오고 또 지역의 중직자가 와서 메시지를 해주시고, 장로님이 와서 다락방을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은 조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불신자가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와 있는데 남편이 와서 이제 주먹질을 하거나 병원에서 이 사람을 외출시켜줘서 남편이 또 와가지고 갈취를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안 맞아 보셨잖아요. 맞고 금품 갈취 당하는데 법적으로는 경찰도 와서 가족일이라고 안 건드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남편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 막 고민을 하는데, 대화 중에 제가 뭐가 느껴지냐면요, 이분이 그 부분에서만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신 게, 집사님, 제가 집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막 남편분의 얘기를 하는데 3년 전에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막 저한테 대들고 사역자한테 대들고 도와주려고 가서 밤새도록 도와줬는데 사람 내쫓아버리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거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경제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회복된 거거든요. 아니 3년 만에 어떻게 미용실을 차리고 막 그게 됩니까? 그 전도가 되고 다락방이 되고 자기가 조장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이걸 고민하게 된 게 3년 전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얻어맞고 계셨잖아요. 근데 다 살려놨는데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데 집사님 지금 감사가 없네요. 감사의 배경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던 감사, 주님이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치유하셨던 모든 과정을 다 놓치고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 먼저 회복합시다. 다 내려놓고 기도 회복하세요. 그런데 얘기하자마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리고 교구교육자한테 연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대화했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시 회복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남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자기 먼저 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접근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암이 걸리셨던 분이에요. 그 다락방 안에서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뭐 이분은 좋다 저분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늘 하면서 많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부터 오잖아요. 그러다가 암이 걸리니까 주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병원에서도 뭐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고 의학도 못 바라보고 의사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이해해봤자 답이 안 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니까 주만 바라보는데 통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니 이게 희망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아파 죽겠으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근데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 이분이 그 치료되는 과정 속에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뭐 아네 모르네 이 사람이 틀렸네 저 사람이 틀렸네 이러던 사람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시죠. 그 암이 다시 왔어요. 그 암이 다시 왔는데 그렇게 아팠던 통증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다시 왔으니 아플 걸 미리 생각하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픔의 고통을 또 계속 하느니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살고 싶고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했죠. 데려가는 건 하나님 데려갈 수 있다. 그 죽는 것도 당신도 죽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암 걸렸을 과정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고자 했던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 근데 여태까지 의료진을 믿었는데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 의료진한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냐. 그게 당신 신앙이다. 지금 당신 시간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당연히 토요일 날 핵심부터 듣기 시작했더니 산업성경부터 듣기 시작했더니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는 메시지 결국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라 이거죠 뭐. 예, 그래서 마음만 딱 바꿨을 뿐이에요. 아직 고통도 안 왔고요. 아직
암 재발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사만 받은 상태지 암이라고 병원에서 판정도 안 내려줬고 아직 통증도 안 왔는데 혼자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결론 내리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병원에서 암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혼자 쇼한, 우리끼리 사람끼리 쇼한 거예요. 뭐만 딱 테스트했느냐, 내가 믿음 없구나만 확인한 거예요. 근데 믿음 있어야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토요일 날부터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꼭 나한테 직접 1대1로 앉아서 하는 메시지, 그렇게 은혜를 꼭 그렇게 암 걸려야 받겠습니까? 평상시에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그분이 이걸 들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이제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교회 예배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사모가 되시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조금 어지러워서 교회 주일날 복도에서 좀 벽을 짚고 잠깐 어지러워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위원 옷을 입으신 분이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분이 어지럽다 하니까 이제 그 김신태 장로님한테 연결을 해줬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진단해 보니까 뭐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잠깐 어지러운 거니까 그냥 예배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얘기해 주니까 안심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교회를 예배드리러 일부 예배를 들어가는데 안내위원 그분이 이제 오셔서 아니 좀 괜찮으세요? 물어봤는데 왜 남자가 나한테 접근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가까이 와서 그걸 또 물어본 거예요. 왜 가까이 오지? 너무 싫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정실에 전화해서 내 교적을 지워주세요. 나는 임마누엘 설교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상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분이 암 걸렸던 거나 이분이 남편이 두려운 거나 또 마지막 요분이 자기가 사람이 좀 거부 반응이 드는 거나 다 각자 레벨은 달라도 본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뛰어넘을 수 없는 자기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심지어는 우리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애들도 잘 크고 아무 문제도 없어도 우린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 믿었는데 돈도 안 생기고 심지어는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쫓겨나고 그래서 스데반처럼 돌 맞아서 사형당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 개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우리 현장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뭘 하라는 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짐과 동시에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건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자라는 운동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237에 전달되는 게 우리 개인의 사명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나를 먼저 충만케 하시고 5가지 문을 여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 메시지를 하는 교육자가 됐던 뭐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가 됐던 학원에서 강사하는 학원 선생님이 됐던 대학 교수님이 됐던 누가 됐던
자기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하면 꼭 암 걸린 것처럼 모든 일이요, 애들 키우는데 이게 술술술 진행이 안 돼요. 사업하는데 이게 술술술 진행이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일하는데도 술술술 진행이 안 돼요. 심지어는 1시간을 걸려서 가서 다락방을 해주는데도 자기가 튕겨요. 술술술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봉사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그래서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받고 우리가 증인되는 거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세계복음화도 못하고 우리 복음화도 못하고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사고가 나요. 왜 사고가 나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안 믿어요. 하나님 나라로 일이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하려다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다가 싸움 난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교회 올 때 이렇게 안내위원이 친절하게 해주는 게 부담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분의 레벨이 있고, 아닌 레벨이 있다 보니까 야, 오직 그리스도가 왜 그 수준이야 이러면서 싸움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문 따라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오직 그리스도와는 날 가지고 하니까 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본격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오직 성령이 임하세요. 오직 성령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오직 하나님 나라 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증인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해요. 오직 성령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오늘 기도 수첩이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딱 맞는 거죠. 좀 기도 수첩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을 누릴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고 세세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영원을 보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게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의 전무후무가 보입니다. 나만의 문제를 통해 나만의 응답이 보이고 드디어 나만 할 수 있는 사명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전무후무에 감사하며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답답한 그 현장이 나의 전무후무한 현장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천사가 동원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룹니다. 우리는 그냥 증인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하면 돼요.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380명은 안 기다리고 다 갔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오히려 멍청한 사람들 120명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예수 사형당해서 죽었으면 알아서 겁먹고 도망가야지 거기서 버티고 있는 저 멍청한 것들. 근데 그 멍청한 사람들의 현장에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멍청하다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멍청한 게 아니라 미친 걸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미친 거, 모자란 사람이 그러면 멍청한 거. 근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거를 아는 사람에게
골리앗이 만나지던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던 감옥에 갇히던 거기가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전무후무한 내가 해야 될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구의 현장들, 우리 앞에 있는 교회의 일들, 여러분 개인의 사업의 일들, 모든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놓은 거고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원의 답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영원의 답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문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이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나의 전무후무할 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되니까 나는요 양보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되니까 나는 기다리면서 그냥 맞춰주면 돼요. 그거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와 현장의 영원 속에서 숨겨진 문제를 통해 참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대를 살릴 전무후무가 나오는 응답이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나의 영안이 열려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처럼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며,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세 무궁하도록 이 언약이 이 땅의 후대들에게 미래에 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일에 오늘 나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만 하는 그 믿음만 가졌는데 그 믿음 보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줄 압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막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뭐 아르헨티나 하늘에 구름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얼굴하고 마귀 얼굴하고 둘이서 막 대립하고 뭐가 나타났다 뭐 이러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락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현장에서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마귀가 버티고 안 나가고 그래서 며칠 걸려 사역해야지 막 흑암이 꺾이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사였다가 타락한 영입니다. 피조물 중에도 천사보다도 못해서 천사였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형벌을 받은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걸로 이미 형 떨어졌고, 지금은 무적영에서 이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랑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여호와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하고 창조주는 안 싸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흑암은 꺾이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흑암은 없어지는 거지,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막 안 나가려고 버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일이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다 양보하면서 기다려도 이깁니다. 어느 순간에 썸이 다 돼 있습니다. 경제, 법적인 거, 자녀, 어떤 것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겁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현장, 답답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자리입니다. 그 약속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속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응답받는 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오직 성령이라는 이 귀중한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수십 번씩 체험시키셨고, 하나님 이제 이 비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온전히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림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앞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비밀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이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시며 이 비밀을 우리 교회의 후대들이 본격적으로 누리는 운동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나의 현장,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인본주의나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